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광야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찬찬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읽다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아마 거의 중단했을 텐데요. 매 장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신앙이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뭐 농사 지을 때나 또 시장에서 모두가 신앙생활의 터전인 거죠.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억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요. 또 자원에서 하는 신앙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어, 욕정에 사로잡혔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더 추구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지켜야 하는 부담은 없어졌지만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에라 이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사실들과 또 영적인 축복들을 이제 내가 마땅히 삶 속에서 생각하고 자원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원해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서 19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룩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신묘막측한 상태가 되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론으로 좀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뭐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7번이나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또 8번이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죠.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르다. 타락한 애굽과 다르고 또 가나안과 그들의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가고 있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의 신들을 닮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애굽의 신과 다른 것 같이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삶과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과는 다른 생활, 즉 여호와를 닮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은 율법을 생활로 구체적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1, 2계명은 4절에 나와 있고 십계명의 3계명은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계명의 4, 5계명은 3절과 30절에 나와 있고요. 또 10계명의 6계명은 16절과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계명의 7계명은 29절에 나와 있고 8계명, 9계명은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고요. 10계명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1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떤 지켜야 되는 피상적인 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삶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절 4절에 보면 십계명의 1, 2계명과 4, 5계명이 3절 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십계명의 5계명이 먼저 나오고 4계명과 1, 2계명이 따라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이 당시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수해 주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절 4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레위기서 19장 11절 12절에 보면 3계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도덕질과 거짓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사람이 도적질하다가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도적질과 거짓말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연약해졌을 때 인간에게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최후 보호로 삼고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아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믿음이 씨앗처럼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레위기서 19장 16절 18절에 보면 6계명과 10계명이 어우러져 있는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이웃이 잘못이 있거든 선한 마음으로 책망하여 고치며,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6계명,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명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9절 이하에도 볼 수 있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비함을 생활 틈틈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러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신까지도 이해하고 그 문자가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했으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뭔가 복음 정신에 입각한 것까지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져고 하는데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원하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고달파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지켜야 할 어떤 계명으로만 생각한다면 힘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헌신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가진 자들, 또 주의 종들을 두고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모든 생활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나 공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물건을 사고 팔 때나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가질 수 있는 결론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는 노력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시지 않아요.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자기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19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으로 나타내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고 못 본다고 이웃을 속이거나 장애물을 파지 말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게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여섯 번째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 즉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오늘 말씀대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말하는 선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요즘 말로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해줄까? 그런 차원에서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도록 하는 일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길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랑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바로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애굽의 신, 가나안의 신, 이 신은 욕망을 쫓아가게 하고 발산시키게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이라면 이들을 닮은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인생에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려고 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것도 자발적 기쁨을 가지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인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도록 오늘 말씀 주신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